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나는 나를 벗삼는다. 오후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후와는 총 4부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길, 욕망을 다스리는 길, 당당히 혼자서 가는 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네 가지의 길을 통해 인간 내면뿐 아니라 사회를 보는 눈,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보여준다. 공자와 노자, 조선시대 학자들이 온몸으로 증명했던 마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더 나아가 나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며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이 되어라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아름답다. 내일은 없다. 정신없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한가함을 꿈꾼다. 하지만 정작 한가한 시간이 나면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낸다. 혹은 어제의 실수에 연연하거나 내일의 일을 고민하다 흘려보내기도 한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던 하루이다라는 말처럼 누군가에겐 간절한 오늘 하루를 우리는 할 일 없이 보내곤 한다. 해완 이용유는 오늘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는 평소 제자들에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다. 좋은 하루와 나쁜 하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렸을 뿐이라고 가르쳤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며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서 성장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완의 제자 가운데 신군이 있었다. 그는 총명한 젊은이였으나 배움에 힘을 쏟기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노는 일이 많았다. 신군은 한창 젊은 나이였는지라 설령 오늘 배우지 않더라도 무한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해완은 다음에 기문을 지어 그를 타일렀다. 사람이 오늘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세상의 도리를 그르치게 되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에 있을 뿐이다. 지난 과거는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고 미래는 비록 36,000일이 계속 이어져 오더라도 그날에는 각기 그날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진실로 다음 날로 미룰 만한 여력이 없다. 한가함은 경전에 실려있지 않고 성인도 말한 적이 없는데 한가함에 맡겨 하루를 허비하는 사람이 있으니 괴이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주간의 일에 그 몫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한가하지 못하여 항상 운행하는데 사람이 어찌 한가할 수 있겠는가. 이용유의 당일넘기. 어제라는 날은 이미 가버렸다. 아무리 후회하고 아쉬워한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내일 일어날 일이 오늘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어제와 내일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는 시간이다. 오직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다. 오늘의 시간은 인생의 단 한 번뿐이다. 내일의 오늘은 지금의 오늘과는 다른 하루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낸다면 어제와 내일도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된다. 반면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어제가 충실한 삶이 되고 내일이 충실한 삶이 된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의 연결고리여서 오늘에 성실하고 오늘에 전념할 수 있다면 삶은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된다.
해와는 계속해서 신군에게 다음과 같이 깨우쳤다. 이복의 신군, 하루가 쌓여 열흘이 되고 다시 한 달이 되며 1년이 되네. 그러니 사람은 날마다 힘써 스스로 닦아가며 성장해야 하지. 지금 자네는 공부에 힘써야 할 때라네. 그 공부는 오직 오늘에 있을 뿐이니 내일을 말해선 안 되네. 공부하지 않은 날은 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니 공친 날과 같네. 자네는 모름지기 눈앞에 환하게 빛나는 이 날을 공친 날로 만들지 말고 오늘로 만들게. 오늘이 쌓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며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된다. 그러니 내일이 있다는 핑계로 지금을 허투루 살지 말고 오직 오늘을 충실하게 공부하며 살라는 당부를 담았다. 사람들은 눈앞의 일은 소홀히 생각하고 잡히지 않는 것을 쫓으려 한다. 그러나 미래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내 눈앞의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먼 미래가 충만함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않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지나가고 세월은 나를 위해 천천히 가지 않는다. 아,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인가. 소년은 늦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잠시라도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자의 권학문.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낸다면 어제와 내일도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된다. 나이 들매 의미.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더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력은 쇠약해지고 눈은 침침해지며 피부는 쭈글쭈글해진다. 의욕은 갈수록 떨어져서 곧 죽을 터인데 더 배워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다. 화창한 아침, 창창했던 한낮은 지나갔고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깜깜해지겠지.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조선 후기의 문신인 정호는 다르게 생각했다. 장암 정호는 관동별국의 작가인 송강 정철의 현손이자 우암 송시열의 제자이다. 그는 부모로부터는 청렴과 결백을 배우고 스승인 송시열에게는 예와 의에 대해 배웠다. 스승의 길을 따라 노론의 입장을 지녔는데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 탓에 다른 당파와 충돌이 잦았고 여러 번 귀향을 다녀왔다. 그는 늙음하게도 귀향을 갔다. 숙종 36년인 63살에도 죄를 지어 외진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에 외진 곳으로 귀향 가는 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느 사람이라면 꿈도 희망도 잃은 채 자신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을 한탄하며 보냈을 것이다. 혹은 남은 생을 그저 편히 쉬면서 지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호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다. 사광이 말했다. 어려서 배우는 것은 해가 막 떠오를 때와 같고 젊어서 배우는 것은 해가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며 늙어서 배우는 것은 밤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젊은 시절 배우면 더없이 좋지만 이미 늙어 배워도 늦었다고 말하지 말라. 촛불로 밤을 밝혀도 어둠은 밝아지니 끊임없이 비추면 밝음은 계속 이어진다. 해와 촛불이 비록 다르지만 밝음은 같고 그 밝음은 같지만 그 맛은 더욱 참되다. 위나라 무공은 나이 90에 시를 지어 늙어서도 더욱 힘썼으니 그는 나의 스승이로다. 정호의 노학잠. 사광은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음악가이다. 진나라의 평공이 그에게 말하길 내 나이가 77이 되었으니 지금 배우기엔 너무 늦은 것 같소라고 했더니 사광은 이와 같이 해와 촛불의 비유를 들어 나이 들미 갖는 의미를 말해주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의 배움은 해가 한가운데 환하게 떠 있는 것과 같이 활기차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은 한밤중에 작은 촛불을 켜는 것처럼 미미하다. 그러나 작은 촛불일지라도 어두운 밤을 빛나게 하고 계속 켜두고 있으면 그 밝음은 이어진다. 비록 촛불이 해처럼 환하게 비출 수는 없다 해도 촛불 정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 밝은 대낮에 비추는 햇빛보다 어두운 밤에 비추는 촛불이 그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생각에 이르자 정호는 낙담하는 대신 귀향지에서도 열심히 책을 읽었다. 그리하여 귀향에서 풀려나고 나서 뒤늦은 나이에 성균관 대사성 예조참의를 거쳐 경기도 관찰사를 비롯해 예조참판, 이조참판 등 역임을 했다. 70대에는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비롯해 우의정과 자의정을 거쳐 최고의 자리인 영의정까지 이르렀다. 늦은 나이에도 좌절하거나 용기를 꺾지 않음으로써 촛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김영수 시인은 고독이 사랑에 닿을 때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늙고 있다는 것이 기쁨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내가 어쩌다 이런 행운과 함께 늙고 있는지 감사할 따름이다. 더 늙어서도 더욱 깊은 기쁨과 설렘의 골짜기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이 듦이 슬픈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게 슬픈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 공자는 나이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즉 지천명이 된다고 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둠을 밝히려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나이 든다는 것은 기쁨과 설렘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비울수록 채워진다.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이는 전 세계 네티즌에게 잔잔한 감동을 일으킨 태국의 한 광고 카피이다. 누군가에게 베푼 선한 행동이 훗날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광고가 많은 사람에게 널리 회자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남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는 욕망의 시대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채우려 한다. 나누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베풀면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개인도 사회도 더욱 많이 움켜쥐려고만 한다. 그러나 고전은 나누어 줄 때 더 많이 되돌려받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고 말한다. 논어의 2인편에는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나온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다. 줄여서 덕필유린이라고 한다. 덕이 있으면 따르는 이가 많이 생겨 외롭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덕이란 무엇일까? 덕은 한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바람직한 인격을 말한다. 너그러운 마음과 품성, 상대방을 포용하는 마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덕이다. 덕이 많으면 후덕한 사람이 되고 덕이 없으면 박덕한 사람이 된다. 바르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면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고 도리에 어긋난 못된 마음씨를 지니면 악덕한 사람이 된다. 다산 정약용은 덕이란 고든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라 했다. 곧 진정한 덕은 아름다운 내면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고 돕는 행위는 덕을 갖춘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반대로 덕이 없는 사람은 외롭다. 주위에 이웃이 없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곧 박덕하고 악덕한 사람에겐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다. 피하고 꺼린다. 앞에서는 존중해주는 척해도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은 외롭다. 그러나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반드시라고 말한 까닭은 틀림없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반드시 덕을 갖추라는 간절한 요청이기도 하다. 공자는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면서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미색을 좋아하듯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서 베푸는 덕에 갖춘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 않다. 남에게 베풀거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손해의식이 생긴다. 그러나 그 반대다. 나누어 주면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덕이 있는 사람은 남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돕고 남과 경쟁하기보다는 남과 함께 어울린다. 덕이 있는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드러내주고 남의 단점을 숨겨준다. 사람들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으니 그를 따른다.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를 따르게 되어 선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덕을 베푸는 행위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비울수록 사람들로 채워지고 나눌수록 마음은 풍성해진다. 나의 미덕과 후덕함을 보고 자연스레 사람들이 따르고 몰려든다. 너그러우면 대중의 마음을 얻는다는 말도 있다.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지지하게 되어 건강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외롭다. 주위에 이웃이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자 주체이다. 중국의 문화 비평가인 리니탕은 자유롭게 행동하라, 독립적이 되라고 권면했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며 살아간다.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남이 울면 따라온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고 남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간다. 어느 사이 내 목소리는 없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간 나가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하며 품위를 지키는 것을 자중이라고 한다. 자신을 사랑하여 자기 몸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를 자애라고 한다. 자중자애하며 살아갈 때 남도 나를 존중하고 따른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다음에 남이 업신여기고 집은 반드시 스스로 허문 다음에 남이 허물며 국가는 반드시 스스로 친 다음에 남이 친다. 맹자의 이루.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먼저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몸가짐을 삼가면 남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한다. 반면 스스로를 비하하고 줏대 없이 행동하면 남도 내게 함부로 대한다. 자존감을 잃고 남의 눈치를 보는 까닭은 먼저는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이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하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맹자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늘이 일으킨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군들 나를 사랑하겠는가?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믿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호남실학의 시조로 평가받는 존재의 유백규는 10살 때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지었다. 남을 보느니 나 자신을 보고 남에게서 듣느니 나 자신에게 듣겠다. 유백규의 좌우명.
그는 이에 문장을 벽에 붙여놓고 다음과 같이 다짐했을 것이다.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이끌고 가는 삶을 살자.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남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자고 우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며 나아가리라. 좌우명의 다짐과 같이 존재는 관계나 권력에 신경 쓰지 않았다. 존재는 평생의 대부분을 이름 없는 선비로 지냈으며 교유관계에 관한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롯하게 학문을 탐구하여 경세론 외에도 지리, 역사, 의학 등 다양한 학문활동을 펼쳐 호남실학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우뚝 섰다. 나는 나의 일뿐 남이 아니다. 그러나 오롯하게 학문을 탐구하여 경세론 외에도 지리, 역사, 의학 등 다양한 학문활동을 펼쳐 호남실학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우뚝 섰다. 나는 나일 뿐 남이 아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에게 들으면 된다. 남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내 목소리를 잃었고 남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다가 내 삶이 자신이 없어진 것이다. 남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남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내가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고 내 삶을 긍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해낼 것이다. 나는 가진 것이 적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공궁함이나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아무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나라 때의 선승인 임제는 임제룩에서 말한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사람이나 주위 환경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삶의 주체로 서라. 그러면 어느 곳이든 내가 서 있는 곳이 참된 삶의 자리가 될 것이다. 삶은 결국 자신과 싸움이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자존감을 잃고 남의 눈치를 보는 까닭은 먼저는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이다.